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을까? 우리가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되게 평안하고 이 평안한 와중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한 나무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동물들도 새들도 깃들어서 살고 많은 만물들이 다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사는 꿈을 꿉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같은 사람이 와서 그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7년 동안 이 나무의 그루터기를 노쇠줄로 묶어놔라. 그리고 기한이 차면 이것을 풀어줄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사실 그 꿈꾼 내용만 잘 살펴봐도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이 해석자들도 이 꿈을 제대로 해몽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왕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해석하는 자 입장에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신 이제 망할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당신인데 베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 잘못했다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박수장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요, 막 얼굴빛이 변하고 이 일이 당신의 원수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요. 이 나무는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 꿈의 내용대로 그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당신이 이 왕권을 잃을 것이고 당신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을 잃은 상태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앞에 꿈의 내용을 듣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꿈이 당신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의 해석 끝에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왕.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유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죄를 사함받으소서. 이게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지금 너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워갈 때에 내가 너에게 준 힘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하여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차라리 이 꿈을 꾸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이 꿈이 효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이 언제 성취돼요?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궁전에서 자신의 성벽과 자신의 나라들을 살펴보는데 너무 장엄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야, 이 나라 나의 능력과 권세로 성취해냈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하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다니 참 나는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이제 내게서 떠났느니라. 꿈을 꾸고 나서 언제의 일입니까? 벌써 1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볼 때요,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그 입술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나서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둘 다. 좋으시면서도 무서우신 분. 근데 정말 더욱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입술로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이 좀 잘 풀려갈 때 내가 다 스스로 대견하죠. 내가 잘한 것 같을 때가 많죠.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손에 꼽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요, 뭘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들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 나라들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당연한 성취입니다. 근데 그 입술을요, 누가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입술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치지 않으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망각하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의 대우와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하지. 교회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부흥회 때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왜 헌금 많이 하면 좋지 이 생각했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신 뜻에 맞지 않으면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겁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 처할 겁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이 얘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네 왕위가 이젠 끝났다, 네가 얘기하던 그 영광이 끝났다, 그 후로 그 환상, 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는요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의 자서전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간증 집회예요.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그가 다 총명을 다 잃고요, 왕권을 잃고 왕위를 잃고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기한이 참에, 그것을 기한이 차고 나서야,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부어주고 나서야 뭘 깨달아요? 그전에는 내가 왕이야,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어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그 고백이 꺾여지고 나서 이 세계의 주인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영영하신 이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같지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31살인 저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게 아니라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그 인생을요, 어떻게든 아득바득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끌고 와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네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지만 네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한 게 맞죠. 내가 이룬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겼다는 거예요. 잠시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가 가진 믿음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영역은요, 우습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외에 나는 다른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돈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 믿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면서요, 비대면 예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대면 예배 현장으로 모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아니, 예배가 똑같은 예배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되지. 나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현장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군가는 비대면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의중과 심중에 안에 정말로 괜찮습니까? 비대면 예배 그 기간 동안 당신의 신앙은 정말로 성장했습니까? 어떤 여행지에 가서도 내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라는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선택지였습니까? 그럼 고민해 봐야죠.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혹여나 반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 말씀을 판가름하고 판단한다면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항상 어디서든 듣는 얘기가 노대현 전도사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혹여나 예화나 제가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얘기가 아닌 이상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권면을 하거나, 여기서 권면하는 건 이런 내용을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거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저는, 누군가가 원하는 설교를 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설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도를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말씀이 찔리고 상처가 될 때도 있겠죠. 마치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을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의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전도사님, 그 설교 내용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제가 힘듭니다. 그럼 저 그런 얘기엔 위로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거나 그 말씀에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매를 맞거나,
그래서 이 강단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요동치신다면 그 말씀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맛에 맞추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강단이 되도록.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도 이 강단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예수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간혹 내 마음에 생채기가 생길지언정, 주님,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불편하지만 나를 살리시려고 내시는 상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역사로 이어가 볼까요? 비단 예배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더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을수록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교회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꼭 누가 상처를 줘요? 누가 상처를 줘요? 나와 같이 오래 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더 하면 좋겠어.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내가 해온 교회 봉사와 헌신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구분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를 내가 상처받았다고 떠나면요, 죄송하지만 자기를 위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젊은 사역자가 저런 걸 얘기해. 젊으니까 하는 건 줄 알고. 근데요, 그때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내게 가슴 쓰린 얘기를 하지만 내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내가 묻어두겠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인생을 결코 쉽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어렵지만요,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받는 일도 너무나 많고요, 조금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사역자가 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냐고 듣는 얘기도 많고요, 숨이 정말 턱끝까지 꽉 찰 만큼 뛰어왔는데도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살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 주는 그 상처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나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내고 쉽게 기스내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저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딱 하나예요. 대원아, 네가 누굴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 사역의 길에 달려가고 있느냐? 그거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내어드리고 삶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전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상처받았다,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요, 제가 드릴 수도 없고요. 청년부에 지금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청년부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상처받았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결해라. 내가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난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할 건데 예수님과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럼 위로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요? 심리학적으로 잠깐 나아질 수 있지만 그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모든 이유는 단순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왕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입술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행했다고? 네가 드렸다고? 아니야.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분명히 꿈으로 다니엘의 해석으로 경고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아직 내 것 아직도 그게 입술에 있으면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회를 줄게. 혹여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끝끝내 그 자리에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입술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근데 네 입술에서는 내가 밖에 없어서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두렵지만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두렵고 떨림이 귀한 은혜이고 기회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얘기하실 때에 느부갓네살은 처절하게 실패했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들어쓰셔서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에 우리에겐 아직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사역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혹여나 내가 걸어가는 그 일에 누군가가 상처와 그 경력에 기스를 내는 것 같아도 주님, 나는 주님 보고 일했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헌신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다면 우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그 임명된 그 자리마다, 그 부여된 자리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한 절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남아서 그 어떤 헌신의 자리이든 어떤 사역의 자리이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남는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